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베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경수 성도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 세례 요한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인물입니다. 날 때부터 이적적인 어떤 기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분의 어떤 일생 또 살아온 그 삶 그리고 끝에는 이제 그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까지 보면 참 이 세례 요한의 이 인생은 참 왜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어떤 그 삶의 흔적을 보시면 좋은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그의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는 인생이었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그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보면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한 20년 이전쯤 30년 이전쯤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에 어떤 자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물론 그때 이분들이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그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한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가정들이 참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목사로 살아보면 참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결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어떤 차원보다 훨씬 더 고독한 삶을 살도록 예언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나시린이라 그럽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평생 살도록 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린 자녀로 있다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30세 가까이 된 이런 어떤 시절에 이제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이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태어나서 30년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기까지 그는 엄청나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높이기 위한 준비였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한 준비. 오직 그 일에만 그는 그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요한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이야기를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선포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심판하실 구세주가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분 앞에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심판주 메시아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 마음을 회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왜? 이분이 심판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는 것이지요. 아주 그 절박한, 아주 지금 당장 뭔가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하면 이런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유대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이제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교회당 자리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자리가 좋은가? 우리 목사님은 이 낱개 교회당을 여기에 선정할 때 무엇을 보고 선정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어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많은 어떤 목회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예배당이 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신도시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당을 정하는 1번째 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 과정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살던 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있는 그 근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전 주위에 사람들이 늘 기도하러 오고 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엄청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올 때에 구세주가 올 때에 정말 믿을 내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그 자리는 누구도 오지 않는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광야.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덜 짐승이 있고 독사가 있고 거기에는 뭐 정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살겠죠. 그들이 거기 덜 짐승의 보금자리에 가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대고 광야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이죠. 광야에 누가 듣습니까? 덜 짐승이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에게 선언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에게 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성경 말씀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가 하면 이사야 11장, 이사야 40장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이 이사야 40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언하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다니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국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면 평탄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이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하늘 높이 솟아있는 길을 어떻게 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을 거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도록 굽은 길은 곱게 만들고 높여 올라온 길은 다듬어내서 깎아내고 낮아진 땅은 도두어서 다시 높이고 그렇게 해서 평탄하게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주 좋은 길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누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본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빌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 그럼 너희들 뭐 해야 되느냐? 높여져 있는 땅은 낮추고 낮추어져 있는 땅은 높이고 구부러져 있는 땅은 곱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은 길을 만들어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본국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이야 살았든 죽었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은 본국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거 다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그게 자기의 일상을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일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의 높아진 마음을 도두어서 낮추고 너희들이 움푹 베어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에 살을 채워서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서 너희들이 구부러져 있는 너희들의 그 마음, 어지럽혀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곱게 만들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뭘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 주고 오시는데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광야로 나오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스린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메뚜기와 석청 먹는 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명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이 무리 속에 끼어들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정오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때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그러니까 평신도들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무리라고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무리가 우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생각을 하면 괜찮은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엘리트 그룹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하는 그런 대하고 우리와는 달라. 우리는 경건한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그런 엄청난 미래를 우리는 꿈꾸면서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 무리들이 바리새파 무리들입니다. 참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자기들 나름의 어떤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정확한 출처는 다 추정입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제사장들 그룹의 어떤 후예라고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요, 그죠? 천사 부정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어느 정도 협조하면서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덩쳐먹고 사는 이런 어떤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순 자기 의나 높이는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제사장 계열의 어떤 사람들이었지만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팔고 성전의 어떤 그 주위에서 돈벌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득을 취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욕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진정한 죄인들은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되지만은 정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침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선언은 저는 사랑의 매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어떤 욕을 먹을 만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 패턴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이들을 불렀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이 외침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가 정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쏘아붙이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이야기가 사랑의 매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되면 정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베드로가 사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 속에 진정한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을 우리는 사랑의 어떤 매로 이렇게 듣고 정말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회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요단강에 심지어 누구까지 나오는가 하면 오늘 이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의인이신데 의인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세례 속에는 그런 의미도 사람의 어떤 의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례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몸을 물에 잠길 때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죽고 다시 올라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자리에 경험한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는 그 의식이 예수님에게는 세례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의 몸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을 가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래부터 세웠던 그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성취해내니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오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해내고 계시는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이 세례는 회개하고 새롭게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비하셨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안락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과 힘으로만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꿈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굶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례의 의식,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둘 부르십니다. 여기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굳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맹세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례 요한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내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즐거움도 누리고 또 우리의 꿈도 가지고 우리가 또 살고 싶은 또 방향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해볼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또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낮춰진 마음을 돋워내는 것이고 굽어진 마음을 곧게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하경수 성도님은 이제 오늘 이후 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또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냅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당 크게 지어 놓는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큰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 믿음의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